호세아 8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임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절려서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실질적으로 나팔을 불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죠. 나팔이란 것은 어떠한 신호를 알릴 때 혹은 경고를 발할 때 쓰는 도구가 나팔입니다. 깨어라, 지금 적군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어서 준비하라. 만일 이 나팔의 경고음을 무시한 채 그냥 잔다면 그는 틀림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러분, 여기 원수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아수르를 말합니다. 독수리처럼 덮친다. 물론 어떤 독수리가 하늘을 비상하다가 먹잇감을 보고 쏜살같이 내려와 덮치는 그것 때문에 독수리로 묘사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아수르의 상징이 독수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 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특별히 12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 수 없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여러분, 주를 아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이 위기에서 바로 건져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지를 잘 압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선을 버리고 여전히 악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알았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는 별개의 삶, 그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로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의 성격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진정한 성격은 바로 여호와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라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워진 인간 왕은 누구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인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힘만 모으면 나라를 뒤집어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하고, 또한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부하 장수들이 또 힘을 길러서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이런 끊임없는 쿠데타와 반역으로 점철된 역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세워진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이 나라의 참 왕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거 내가 힘을 길러서 내가 사람 모아서 내가 정권을 잡은 거야. 그러므로 이 나라는 내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것이야. 이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로 최초로 만든 여로보암 왕의 죄악을 따라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 우상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로 제일 북쪽인 단과 바로 남왕국 유다와 맞닿은 베델, 이 두 군데 세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의 송아지, 사마리아의 금송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어제도 말했지만 사마리아는 그저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묘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의 금송아지란 것은 사마리아의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금송아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져내지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며 심었지만 줄기가 없고 열매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11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결국 연결됩니다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게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강대국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그렇게 이곳저곳 다 끌어다가 아수르에 갖다 바치고 애굽에 갖다 바치고 그렇게 외세를 의지했지만 그러나 도리어 나중에는 그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 에브라임이란 것은 에브라임 지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곧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당시에 수많은 속죄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불태워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속죄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도리어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소한 그들의 신앙이 비록 불완전하고 조금 엉터리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속죄전이라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더 많은 죄를 더 많은 범죄를 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자, 여러분들 죄를 지었으면 속죄물을 바치면 용서를 받습니다. 이런 제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희생제물을 바치고 죄사함을 우리로 말하면 회개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하면 다 용서하여 주시는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받고 나서 언제든지 내가 잘못하면 용서받을 수 있네? 이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속죄 제단에 많은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속죄를 하고서는 용서받았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말도 안 되는 거죠. 더 열심히 범죄하고 또 그렇게 범죄하면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또 속죄제단에 속죄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속죄물을 바쳤으니 내 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구나. 그렇다면 또 나가서 죄를 범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면 또 와서 속죄제물 바치면 되지.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의 속죄제단이 오히려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탄식입니다. 앞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회개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범죄하는 자신의 죄를 어떤 면에서는 정당화하고 그 죄를 지는데 끄리낌이 없는 그러한 바로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이것만큼 큰 잘못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회개는 자신의 그 지은 죄에 대하여서 아파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정말로 통곡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어떤 면에서는 이 감정적인 부분으로 회개를 접근합니다. 분명하게 회개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단어 자체가 후회할 회자이며 고칠 개자입니다. 후회하는 것,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그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고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슈버인데 슈버는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바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래서 다시는 죄를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것. 물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는 내가 완전히 벗어나야지 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결단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내가 무조건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자신의 죄를 합리하고 더 많은 죄를 양산하는 바로 그러한 잘못된 오해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호세아서 8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타락과 범죄상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하기 위하여 세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들의 그러한 꾀와 또 모략과 힘을 통하여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바로 이 생각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끊임없는 정변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원인이 된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속죄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속죄제물을 바친 후에 나가서 더 많은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용서라는 회개라는 놀라운 수단을 혹여 악용하여서 우리의 그 죄를 끊임없이 계속 짓는
그러한 기회로 삼지는 않는지, 주님이여 진정 죄를 미워하고 아파했으면 그 악한 길에서 결단하며 떠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